우리 다 같이 시편 28편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의 훈련의 시작을 하는 이 개강 예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정말 힘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합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니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니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주님을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제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 주님,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아멘.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 모든 훈련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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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그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페이지죠)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거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미의 특징은 무엇이죠? 거미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기만 기다립니다. 자기가 쳐놓은 그물망에 먹이가 걸리면 서서히 그 영양분을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꿀벌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꿀벌은 스스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지만 하지만 그 자체가 남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꿀벌은 열심히 모으고 저장해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거미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꿀벌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것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것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일,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삶.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람에게 삶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에노스의 삶도 볼 것입니다. 자, 이 가인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가인이 살았던 그의 삶의 특징은 끊임없는 방랑입니다.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죠. 그는 무엇인가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끝없이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한평생 방황하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라멕입니다. 라멕의 삶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라멕은 시작. 라멕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린 대표적인 인물. 자신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전부 탁월해서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한 사람. 자, 그러나 라멕과 그 자식들의 삶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삶의 특징은, 에노스는 가인처럼 어디를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라멕과 그의 아들들처럼 무엇을 발명하거나 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에노스에게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 자, 그럼 우리 가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한 마음을 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벨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가인의 삶의 특징.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방랑하라는 벌을 주셨죠. 그리고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가인이 살았던 삶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끝없는 방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인의 삶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으며 더욱이 성을 쌓아서 정착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의 특징은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 하나님 존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가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빛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가인이 떠난 그 하나님 앞은 어디였을까요? 가인에게 하나님 앞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주신 땅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불붙어 있는 에덴 동산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을 가인은 하나님 앞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인은 에덴을 바라볼 수 있었고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분을 내며 왜 얼굴색을 바꾸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가인에게는 하나님 앞이었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라멕과 가인은 좀 차이가 나죠. 가인의 후손 라멕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성령의 기쁨 같은 것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곳을 가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며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믿음을 버릴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잃어버리고 나면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그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극단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미신을 찾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술을 찾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다른 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최고의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초대왕 사울은요, 여러 번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사울이 도저히 성령을 체험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성령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것은 사울도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사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에게는 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거의 반미취광이 상태가 되어서 엔돌의 무당까지 찾아가기도 했죠. 그리고는 결국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은 극상품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이나 내 기질, 나의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을 떠나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도, 어떤 명예를 얻어도, 어떤 굉장한 업적을 남겨도 그와 같은 것들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은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었어요. 자, 이 당시에 자기 성을 쌓았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끊임없이 방랑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가인이 붙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을 쌓고 거기에서 군림하고 거기에서 큰 소리 치다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은 끝없는 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에 갇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을 한번 떠났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았고 거기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영역, 돌로 벽을 쌓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자기만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가인의 성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의 세계를 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 세계에 갇혀서 최후를 마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삶이죠. 여러분,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황을 하다가 성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리 방황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쌓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쌓는 성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곤고합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곤고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은 열심히 성을 쌓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전히 분노로 가득 채워진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곤고할까요? 왜 그렇게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움 투성입니다. 분노 투성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버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들, 예를 들면 이경규 씨라든지 이병헌 씨라든지 차태현 씨라든지,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같이 두려움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 어느 해인가 방송 대상을 받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나를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와서 내 마음을 열어보면 비극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을 도와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만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성을 쌓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이라는 성을 쌓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업적을 남기는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의 성을 쌓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어떤 사람은 결혼, 어떤 사람은 인맥의 성을 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과 미움과 고통으로 가득해서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 62편 6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0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다의 산에는요, 유다 지방의 산에는 많은 산당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산당들에는 많은 우상을 모신 산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그 산당들이 있는 많은 우상을 모신 그 산당들을 보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우상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도움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라멕이에요. 라멕. 이 라멕은 아담의 5대 손이죠.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이 태어났어요. 자, 이 라멕은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도표를 잠깐 보실게요. 자, 이 라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한 결혼을 타락시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도표에 보면 아다와 실라가 있죠.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라멕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일부 이처 2명의 아내를 거린 최초의 남자가 바로 라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완전히 타락시킨 자가 바로 라멕이에요.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헌신하여 서로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결혼의 신성한 관계를 깨뜨린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이 라멕, 이 강한 자, 이 힘센 자가 아다는 어떤 뜻이냐면 꾸미는 자, 장식하는 자. 그러니까 아주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어떤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신라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신라는 뭐냐면 찰랑거린다는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발걸이, 온 몸을 장신구로 치장해서 걸어 다닐 때마다 찰랑 신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와 신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뻤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여성들을 이 라멕은 2명이나 거느렸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거느린 남자가 바로 라멕인데 그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2명이나 거느렸을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평강 대신 그 대체할 평강을 찾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섹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허무함을 채우려고,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허무함은 더욱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라멕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말 그는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성취하고 싶은 것은 다 성취해본 사람입니다. 라멕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라멕의 아들들이 모두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자, 라멕의 세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야발, 그 다음에 유발, 그리고 두발가임, 그 다음에 마지막 나아마는 딸이에요, 딸. 근데 이 나아마와 그 다음에 실라가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의 그 어머니인 것이죠.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자, 야발은 어떤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여기서 조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분야의 최고의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야발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는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해서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유발은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심심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발은 그 음악의 분야에서 아주 대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음악을 배우러 오는 문하생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발은 많은 음악을 작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자기 성취를 한 사람이죠. 또 두 번째 아내인 실라가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대장장이로서 동철로 각양 기계를 만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멕은요,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큰 아들은 목축업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음악의 대가입니다. 또 막내는 유명한 공학대 기술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놀라운 성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라멕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하버드 나와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예일대 나와서 의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입에 침이 튀기도록, 와,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 집은 정말 복받은 집이야 라고 할 거예요. 이 라멕 집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할 일을 그냥 한 세대 만에 끝낸 아주 탁월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찾으셨나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이것을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의 노래, 이 라멕이 어떤 노래를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것은 라멕과 그 아들들이 이룬 화려한 성공의 뒷면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성공한 라멕이지만, 그 성공의 뒷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가인처럼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보다 더 끔찍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그 모든 성공으로도 죄의 의식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가인의 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인처럼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그 성공을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배라면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7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죄수가 교도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경찰이 호송차를 타고 그 사람을 뺑 둘러서 경호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 전체 앞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중죄인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특별한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을 특별히 보호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너무나 중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그 누구도 사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멕이 등장하면 가인은 게임이 안 돼요.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인 아주 무서운 죄인이죠. 문명의 발달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라멕을 용서하실 리가 없습니다. 라멕이 화려하게 성공하기까지 그 발밑에 짓밟힌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멕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의 화려한 성공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핏소리가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라멕 자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성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성공할 수 있구나. 한껏 자기를 성취할 수 있구나. 풍요로워질 수 있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마치고 난 다음 이 라멕, 이 야발, 이 유발, 이 두발 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라멕의 삶을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짓는 죄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성을 한껏 쌓고 화려한 성취를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에노스예요. 이제 우리가 이 에노스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족보를 하나 보여드렸죠. 이 에노스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바로 그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노스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다 같이 시작. 연약한 사람, 깨지기 쉬운 존재. 자, 에노스는 어떤 뜻이라고요? 연약한 사람,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런데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벨이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 와서야 비로소? 에노스 때 와서야 비로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에노스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이 셋의 후손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했을까요? 바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인 가인,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데다가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믿음의 제사를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누구 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다시 그 믿음의 제사, 그 피의 제사, 그 아벨의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에노스는 어떤 뜻이다? 연약한 사람,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인생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가인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을 때 에노스의 선택과 가인의 선택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에노스의 선택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었다면 가인은 똑같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느끼자마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위로자이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에노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에노스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날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에노스를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누가 일부러 나에게 찾아와서 너 연약한 사람이야, 너 깨지기 쉬운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그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라멕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에노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창세기 5장에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이 아담의 족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셋의 후손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수명이 아주 길었다는 거예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1000년이 가까운 세월을 살았지만 죽었더라. 몇 살 살고 몇 세까지 아들을 낳다가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깨닫는 것이죠. 아, 인생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주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족보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에요. 이름이 똑같죠. 가인이 낳은 아들도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 이 셋의 족보에도 에녹이 나오죠.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에녹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고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거의 1000년을 살았지만 어떻게 끝났습니까?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에노스고 허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에노스를 깨닫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라멕의 삶과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이 에노스,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멕의 후손들의 삶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죠. 그의 업적은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에노스와 이 셋의 후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벨이 완성하지 못한 그 피의 제사, 그 믿음의 제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답답한 삶이냐 이거죠. 누군가는 목축업을 해서 떼돈을 버는데, 누구는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파티를 벌이는데, 또 누구는 계속 무엇을 두들겨서 칼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대포도 만드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이 에노스의 후손들은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나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썰렁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며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지만 너무나 화려하게 사는,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너무나 멋있게 사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니 노아만 남고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계열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화려한 삶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 세속화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 가인의 계열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노스 때 에노스도 라멕과 그가 거둔 성공을 알았을 거예요.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의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노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노스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람에게의 성공을 알고도, 람에게의 화려함을 알고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벨의 피의 호소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벨의 피의 호소,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 이 아벨의 피의 호소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이 아벨의 피의 호소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아벨의 피의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 가인은 살려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가인이 죽지 않고 산 것입니다. 에노스와 그의 믿음의 식구들은요, 이 세상에 라멕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려서 그 죄를 덮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계속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죄악으로 관영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무서운 죄가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누군가 믿음의 예배를 에노스처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땅의 죄를,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죄의 심판까지는 참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참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 세상 재미를 찾아 달려가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일에만 푹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연되게 하므로 죄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그만두고 가인의 자손과 똑같아졌을 때 노아 홍수 심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에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는요, 이 인자가 오시는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어땠다고요? 홍수가 일어나서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여기서 이 먹고라는 헬라어가 트로론테스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만 푹 빠져서 다른 일에는 무관심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시작. 일상성에 도취되어 영혼을 잃어버린 삶,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 세속적인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삶, 육적인 일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삶.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집 가고 장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도 사지 말고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일에만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노아의 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장사하고 잘 살고 소득을 올리고 집을 크게 짓고 큰 자동차를 사고 이러한 것들을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 세속적인 가치에 오염되어져서 일상성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노아 시대 때 이러한 세속주의가 보편화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렇게 제자 훈련 받는 거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누구만 남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아들이 되고자 했을 때 한두 사람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몽땅 망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이 세상의 심판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지기 싫어했을 때 모든 인류가 몽땅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조의 훈련을 받으면서 한 학기를 시작하는 이 개강 예배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수료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대충 대강 건성건성으로 예배에 임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소중한 예배가 있고 소중치 않은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대신 거두어가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홍수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 홍수 앞에 막아서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전쟁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자, 예배 드릴 자, 찬양을 할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노스가 람에게 화려한 성공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자꾸 이 세상에 모든 귀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에서 왕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노스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멕은 화려하게 성공했죠. 그런데 이 라멕의 성공, 그 아들들의 화려한 성공을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사형 날이 그 집행되기 전까지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방의 모든 화려한 것들,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다 갖춰놓고 온갖 존귀한 음식을 다 갖춰놓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것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인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문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아주 잘 만드시는 분들, 우리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없어요. 많은 곳을 여행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나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벨에게서 중단된 그 믿음의 제사, 그 피의 제사밖에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에노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라멕 같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스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에노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왕의 성찬을 포기하고 가인의 집안처럼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류 전체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와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다와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최선의 길임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예배 다와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최선의 길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 다와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최선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고 집이 평수가 늘어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유일한 삶의 낙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에게 그런 낙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가르침,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함께 말합시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스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에노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이 세속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뜻, 그 가운데서도 바로 특별히 이 주의 제자 학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겠나이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 제가 드리는 찬양, 제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화려하게 성공하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배우고 예수의 제자로 제자답게 살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9월과 10월과 11월 학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멕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에노스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에노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조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살고 아버지 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것이 주일 대예배든지 특별히 우리 주의 제자께서 드리는 그 개강 예배와 수요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며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과 10월과 11월 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하게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 주여, 이 결단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정성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필요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필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항상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 쓸 것들 다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 그들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정말 제자로 제자다워지게 하는 일들에 주님 탁월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또한 그런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조여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조이 제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그 새로운 유인물 또 교재 질문지 아마 다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2단계 여호수아 교재에 3단계라고 찍힌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4단계 사도행전 교재에 5단계라고 찍힌 책이 있는데, 잘못 오타가 난 것이니까 잘못 받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재가 맞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반별로 반별 모임 꼭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밴드에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밴드,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밴드, 그 다음에 그 리더십 밴드 다 초청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지속되는 그 수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